시간과 정확하게 그 산당에 가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고 해도 이게 우리 모든 사람들도 쉬운 게 아니에요. 오늘은 무슨 일이 생기고 오늘은 뭔 일이 있고 뭐 상가도 생기고 결혼식도 생기고 요새 뭣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데, 솔로몬 왕이 이토록 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어서 하나님의 마음 쏙 들은 사람이 구하는 것을 정말 모든 걸 더해주는 그러한 가산의 축복, 이런 것을 받은 것을 볼 때 정말 제가 은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주님의 마음에 쏙 드는 어떤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삶의 주님 중심, 우리 강준희 학생이 말한 것처럼 주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과연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우리들이 돼서 오늘 하루도 주님보다 앞서가는 일이 없고, 우리가 주님 말씀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주님 가시는 길 십자가 지고 따라가면서 우리의 목표와 목적을 정말 꼭 주님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러한 삶이 생활화가 되고, 생활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예배가 되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아까 읽었고요.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혜자가 무엇인가? 솔로몬이 구했던 것도 지혜를 구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뭐 원하냐 물어보면 여러분 뭘 구하겠어요? 솔로몬이 얘기했던 것처럼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어떤 학생들이 잠잘 때 하나님 꿈속에 주님 나타나면 제가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잤다고 그래요. 어떤 학생들이 지혜를 달라고, 솔로몬이 그렇게 했으니까 지혜를 달라고 1000번제를 드렸다 그렇게 하는데 1000마리 그 제사를 드릴 때 1000마리를 드렸다는 건 1000이라는 게 뭐겠어요? 1000마리 1000마리면 뭐예요? 1000 천년왕국도 1000이고 그죠? 1000이라고 하는, 1000이라고 하는 건 완전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하다. 그러니까 1000마리라고 얘기하는데 그 1000마리가 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거니까 완전한 제물이 어떤 거, 1000마리 제물이면 1000마리의 제물이니까 완전한 제물이에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드린다는 의미고, 예수님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서 받은 게 뭐라고요? 지혜. 그러니까 완전한 예수가 지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예수를 드리고 완전한 예수라는 지혜를 받았어요. 그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 빌립보 4장 6, 7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뭐가? 평강이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우리는 성경에서 볼 때 부나 명예나 솔로몬이 왜 이런 것을 구하지 않았냐면 지혜가 모든 거니까, 지혜가 완전한 제물이니까, 자기가 드리는 그 제물이 완전한 1000마리의 제사를 드렸더니 그게 완전한 지혜라고 하는 걸 알았죠. 솔로몬이 그냥 뭐 생각하고 있다가 하나님 뭐 물어보면 내가 지혜라고 얘기해야지 뭐 이런 의미가 아니고 꼭 그래서만 그러겠냐 이거예요. 그 1000마리 제물을 드릴 때는 그가 모르고 그냥 막 아무렇게나 드리겠냐고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게 뭔지, 자기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깨달으면 안다고요. 지혜가 1000마리 제사인 것을,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께서 평화가 진짜 예수인 것을 안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걸 구하지 않는다고. 꿈속에서 막 하나님 물어보면 나 지혜라고 얘기해야지 뭐 그렇게 얘기해야지 하고서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니라고. 가만히 있어도 안다고요. 그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 듣고 하면 여러분이 안다고요. 지혜자는 뭐 하는 사람이 지혜자예요? 교회 중심하는 사람이 지혜자예요.
말씀 중심하는 사람이 지혜자예요. 주님 중심하는 사람이 지혜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반드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왜 모이게 되어 있냐면 자기가 구원받고 지혜를 받았다면 반드시 이 사람은 가루가 돼서 한 덩어리의 뭉텅이가 되기 위해서 모인단 말이에요. 반드시. 그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건 지혜자가 아닌 거예요. 지혜를 못 받은 거예요. 예수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아직 몰랐다면. 그래서 교회에 모인다고 하는 게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자기를 그 무덤 안에다가 집어넣는 노아 방주에 들어가는 일이라고요, 그게. 노아 방주에 들어가야 거기서 그 모든 심판이 끝나고 그 죽음에서 나오는 것이 부활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에 들어갔다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류가 죽음을 더 이상 경험하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무덤 안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들어가고 또 그 안에서 부활할 때 주님의 그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 되는 거죠. 이게 지혜지 뭐예요. 진짜 지혜라고 하는 주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성경은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 성령 충만받고 그리고서 이 사람들이 3,000명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회개하고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들이 교회가 형성되었다. 이게 나오는데 이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일이거든요. 이 일을 제가 순서대로 성경을 한번 쭉 숫자대로 한번 여러분에게 얘기해 볼게요. 성경을 숫자대로.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죠. 몇 명이에요? 아담을 처음에 만들었어요. 한 명이에요. 그 다음에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만들어 2명 됐죠. 2명 되고 성경에 쭉 이렇게 그 아들들을 낳고 이렇게 하다가 숫자들이 이렇게 쭉 나와요. 노아 시대에는 몇 명이죠? 8명. 8명이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야곱의 시대에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이라는 야곱의 아들들이 몇 명 돼요? 12명. 12명이죠. 그리고 그 애굽에 이제 들어갈 때는 70명 들어가죠. 그죠? 12명이 또 70명이 돼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장로를 몇 명 세워요? 24명. 24장로라는 얘기가 성경에 나오죠. 24장로가 있고 그리고 70장로가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70장로, 그래서 레위인종에서 이제 대표를 세워서 24장로. 또 생물은 몇 마리가 나와요? 4생물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4생물이라는 게 나와요. 그리고 24장로, 12사도, 12지파, 그리고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12제자를 삼죠. 그리고 70명의 제자를 이제 파송해서 전도하게 하고, 그죠? 그리고 모여서 120명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모여서 120명이 기도를 해요. 사도행전 1장 15절입니다. 120명이 기도하고 그 사람들이 이제 기도하고서 결과적으로 베드로가 설교하고 3,000명이 회개해서 모임을 갖기 시작해요. 이 사람들이 조금 지나서 한 5,000명 정도가 됩니다. 남자만이에요. 그러다 그 사람들이 5,000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또 돼요. 수많은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에 보면 몇 명이 돼요? 14만 4천 명이 돼요. 그러니까 숫자가 점점점 어떻게 해요? 늘어났죠. 예.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했다. 그러면 이제 교회 부흥시키려고 전도해 와라. 그런 걸로 막 여러분을 쪼우고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의 그 숫자가 정해진 숫자가 점점점 늘어나서 하나님의 백성,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전도가 많이 안 됐는데 우리를 통해서 아프리카에 우물을 파고 또 예배당을 짓고 학교를 지어서 거기에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신도들이 많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똑같은 얘기죠. 그죠? 여기에서만 꼭 생긴다는 의무적으로 생겨야 된다. 그런 책임감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죠. 예.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제 숫자를 한번 여러분에게 성경 한번 아까 찾은 거를 쭉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태어납니다. 마태복음 1장, 누가복음 1장에 나와 있는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은 어디 계셨어요? 하나님 안에 계셨죠. 그 하나님 안에 계셨다는 말을 요한복음 1장에서는 아르케라는 태초, 그 태초 안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는 창세기 1장 1절을 처음 시작할 때 단어가 뭐라고 했어요? 베레시트라고 했어요. 그 베레시트가 태초예요. 아르케라는 베레시트. 이 히브리어로는 베레시트라고 그러고 신약에서는 아르케라 그래요. 태초, 시초라는 얘기고요. 그 시초 안에, 그 머리 안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 한 분만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그 안에 품고 있다가 나왔어요. 그게 마태복음 1장에 또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잉태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빌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빌려 인간으로 드디어 드러났다, 등장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태어난 게 아니고 나타나신 거예요. 그렇죠? 원래 계신 분이었으니까. 베레시트 안에, 그 품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계셨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빌려서 나타나셨다. 그게 표현이 맞죠. 태어난 것보다 나타나셨다. 이렇게 하는 게 표현이 맞습니다. 한 분이 나타나셨죠. 한 분이 나오셨는데 이분이 나오셔가지고 어디서 출생을 하냐면 마태복음 1장하고 누가복음 1장에는 마리아하고 요셉한테 이제 나타나겠다라고,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태어나야 되겠다라고 하고, 마태복음 2장, 누가복음 2장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나게 돼요. 예수님이 출생하게 되죠. 베들레헴. 베들레헴이 어떤 뜻이에요? 떡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꼭 모이면 뭐 먹는다 그래요, 성경에? 떡 먹는다. 그래서 3,000명도 모여서 떡을 서로 떼잖아요. 떡을 먹는다. 그게 누구를 뗀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뗀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나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땅에서는 떡을 먹지 말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떡을 먹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땅에서는 떡을 먹어야 되고 하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떡을 먹는 자가 말씀을 나누는 영적 세계를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모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모임에는 말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새벽이든 저녁이든. 자, 여기서 이제 베들레헴. 그래서 이 떡집에서 생명의 떡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나왔죠. 처음에, 그죠? 이 한 사람이 나왔더니 이 사람이 나와서 몇 명을 제자를 삼아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안드레, 베드로, 요한, 야고보로 시작해서 누가복음 9장에 보니까 12제자 그리고 70제자가 나와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제자. 그리고서 사도행전 1장 15절에 120명의 제자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나와요. 사도행전 2장에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2장 41절에 3,000명의 제자가 되죠. 자, 숫자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한 명이 태어나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나타나셔가지고 한 명으로 시작해서 점점점 숫자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누구를 설명하는 거겠어요?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한 명, 그 다음에 12명, 그리고 120명, 그리고 3,000명. 다 이 숫자가요. 숫자가 뭐 이렇게 한 명 한 명 더 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숫자를 딱 보세요. 한 명이 시작했는데 12명, 그리고 120명, 그리고 3,000명. 자, 그리고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5,000명 제자가 있었다. 이렇게 됩니다. 남자의 숫자를 세는 거예요. 더 여자들하고 다른 사람 다 많죠. 더 많은데 3,000명에서 5,000명이 되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 날마다 구원의 숫자가 많아지고 있더라. 사도행전 2장 47절에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가 많아지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그 신약에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쓰면서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 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만유의 주인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만유의 주인. 에베소 4장 6절 5장 32절 이렇게 4장 6절 5장 32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쓴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걸 쭉 설명을 숫자를 쭉 앞에서 사도행전에서 설명하다가 나중에는 뭐라고 딱 집약을 하냐면 그리스도와 교회 이 두 개만 있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리스도와 교회 이렇게. 왜냐하면 숫자적으로 이제 점점 너무 많아서 숫자 몇 명이다라는 숫자를 세질 않아요. 숫자 세지 않고 그리스도와 교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골로새 1장 17절 18절에 보면 만물을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만물이 있고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그래서 만물과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둬요. 그러니까 만물을 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한 거예요. 모든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유다서 14절에 수많은 거룩한 사람이 하나님께 오더라. 요한계시록 7장 4절, 요한계시록 7장 4절 14만 4천 명. 요한계시록 14장 1절 14만 4천 명. 요한계시록 20장 4절 목베인 자들의 영혼들이 하늘나라에 있더라. 수많은 사람이죠. 근데 목베인 자들을 다 하늘나라에 있더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숫자가 하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을 해서 12명, 120명, 3,000명, 5,000명 날마다 더하는 구원의 숫자가 더해지고 그리고 14만 4천 명 그리고 이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교회만 존재한다. 이게 이제 천국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숫자를. 하나, 둘, 셋, 넷 몇 명이다. 하늘나라에 몇 명이다가 아니라 하늘나라에는 14만 4천 명만 존재한다. 14만 4천 명이 완전한 숫자니까. 자, 생각해 봐요. 천년왕국에 하나님의 나라 왕국에 14만 4천이 존재한다.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에서 14만 4천 명이다가 아니라 14만 4천 명은 뭘로 이루어진 숫자라고요? 144 곱하기 1000으로 이루어졌다고. 144는 뭘로 이루어졌다고? 12 곱하기 12로 이루어졌다고.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12 곱하기 12로 이루어진 이 두 개를 12 더하기 12이면 24라고 나오는 게 나오고요. 24장로. 그들이 하늘나라 예배를 드리죠. 경배하고 24장로가. 12지파, 12사도, 12제자. 그래서 요 12 곱하기 12은 144. 144가 새 예루살렘의 큐빗이에요. 가로 세로가 144로 돼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12 곱하기 12로 돼 있단 말이에요. 144로. 그리고 곱하기 완전한 천,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해진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새 교회. 땅의 교회가 하늘나라의 새로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새 예루살렘이라는 겁니다. 천국. 거기에 가려면 반드시 여기에 뭔가 교회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스도와 교회를 깨닫고 그 안에서 내가 14만 4천 명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14만 4천 명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교회를 몰라요. 지금 시대의 사람들이 지혜가 없으니까, 지혜를 못 받았으니까, 지혜를 받으면 교회가 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솔로몬이 구한 게 지혜를 구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걸 모르니까, 못 깨달으니까. 지혜를 받는 목적이 있어요. 교회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자기 백성들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게 지혜를 받는 목적이에요. 지혜를 받으면 교회 중심이 됩니다. 교회 중심이 되기 위해서 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지혜를 받았어요. 자,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성령 충만 받고 3,000명이 회개하고 구원받았어요. 뭘 받았어요? 지혜를. 지혜를 받으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에 흩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혜를 받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날마다 떡을 떼며 말씀으로 교제하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더라. 지혜를 받으니까, 지혜로운 자가 되니까 지혜로운 자들과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고요. 그게 교회에 왜 우리가 딱 이 지상의 교회에 하나가 되지 못하는가? 사람들이 요즘 시대는 더 그렇고요. 각자 자기 홀로 이렇게 자기들이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은데, 교회가 생활이고 생활이 교회가 되고 기도가 생활이고 생활이 기도가 돼야 되는, 이렇게 선교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게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교회예요. 그 교회가 이 지상에서 되지 못하면 하늘나라의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분명하게 깨달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혜자다. 지금 시대에는 미련한 자들과 함께 동의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지혜를 못 받은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교회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뭔지를 잘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서 가르침을 받거나 또는 그런 사람들의 말이 더 많이 들어오거나 하면 그 사람 틀림없이 해를 받습니다. 지혜를 못 받아요. 해를 받아요. 귀가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철저하게 해줘도 그게 뭔지를 못 깨달아요. 그게 하기도 싫고, 그렇게 하면 피곤할 것 같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러는 거 자주 우리 교회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피곤할 것 같고, 이러니까 속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편하려고. 그런 시대, 지금 시대가 자기 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 와서 기도 잘 안 합니다. 교회 와서 모임 갖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시대가 그렇게 시대예요. 왜 그럴까? 너무 여러분, 그분들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냥 너무 왜 그럴까 고민도 하지 마세요. 지혜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지혜를 못 받은 거예요.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아직 받지 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진짜 지혜를 받으면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에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게 됩니다. 같이 서로 자기의 욕심 부리지 않고 서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떡을 떼게 됩니다. 말씀을 서로 교제하게 됩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이 지상의 교회라고 그런 거고, 이들이 하늘나라의 교회가 돼서 신부가 되고 새 예루살렘을 이루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